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비교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떤 것을요? 누구는 큰 일을 한다. 때로는 누구는 작은 일을 한다. 이제 이걸 다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왜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주시고 왜 나에게는 1달란트만 주십니까? 하는 생각이지요. 비교지요. 이거는 지극히 우리 인간 중심의, 사람 중심의 생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삼갈에 대한 사사, 삼갈의 세 번째 사사, 삼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단 한 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지요? 에훗은 아주 많은 분량으로, 또 이 사사기 4장으로 넘어가면 4장과 5장에 걸쳐서 드보라의 이야기가 이렇게 분량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갈은 딱 한 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훗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사사의 소개를 할 때 항상 뭐가 반복된다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그죠? 그 모습이 반복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웃나라를 들어서 괴롭히지요. 그럼 이스라엘이 그 괴롭힘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부르짖지요. 그럼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사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평안을 40년, 80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갈은 그 모든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삼갈이라면 똑같이 사사로 세 번째 사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한 절로 기록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사사인데.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영동 중앙교 성도님들 참 위대하십니다. 이 속좁은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섭섭병은요 약이 없습니다. 만약에 삼갈이 이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하는 것이지요. 단 한 절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사,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은 충성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사란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도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절에 걸쳐서 기록되고 삼갈은 단 한 절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불공평하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차별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나도 사사고 나도 이스라엘 구원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한 절만 기록하냐? 참 매몰차다. 하나님 너무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박하게 충성한 그 삼갈도 기억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삼갈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구원했는데 한 절밖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한 절을 빼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지요. 다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하니까 왜 나는 한 절밖에 기록하지 않느냐? 나도 사사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반면에 그 사사를 속 빼버렸으면 어떻겠냐는 거지요. 그 한 절도 기록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 한 절과 수십 절이 비교되어지지만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평가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보는 거지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이랬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비교하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물론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람을 어떤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가를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은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일,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는 등한시하고 또는 무시하고 때로는 외면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어떤 일이든 간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지요. 비교하십시다. 에훗 왕을 죽이고 10,000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삼갈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600명을 죽인 것도 대단하지만 뭐로 죽였습니까? 600명을 뭐로 죽였습니까? 여러분, 이게 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가 얼마나 강하면 600명을 때려 죽입니까?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야구방망이도, 그 딱딱한 야구방망이도요, 몇 사람 때리면 부러집니다. 그치요?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10,000명이 아니고 600명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3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 에훗뿐만 아니라 소박하게 충성한 삼갈도 동일하게 칭찬하시는 거지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그 가진 것에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게 교회의 평가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평가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삼갈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식당 봉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식당 봉사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인하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 교제는 성령 안에서 교제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나오는 교제입니다. 이것을 위한 작은 봉사지만, 물론 어떻게 보면 큰 봉사를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는 충성된 사람이란 거지요. 방송실을 섬기는 것.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죠? 뭔가 하나 잘못하고 틀리면 또 난리를 하지 않습니까? 주보를 접는 것, 그리고 꽃꽂이 하는 것, 차량 운행하는 것, 신발 정리하는 이런 것들, 사소하고 남들이 잘 하고 하지 않는 것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는 성도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주님 보시기에 귀한 이 시대의 삼갈이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 주님은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충성하는가. 작은 일에도 신실하게 충성하는가.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지요. 이 시대의 삼갈,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보잘것없는 작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신실하게 충성할 때 삼갈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평가처럼 우리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상급도 주시고 칭찬하여 주실 줄 믿고 그렇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삼갈에 들고 있던 무기에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요. 이 소모는 막대기가 무슨 전략 무기입니까? 신무기입니까? 숨겨진 비밀 병기일까요? 뭐 눌리면 레이저가 나가고
눌리면 칼이 팍팍팍 날아가는 그런 막대기일까요? 그런 것 아닙니다. 정말 평범한 농사기구입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없는데요 하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길거리에 아무거나 들어주면 그게 소모는 막대기죠.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평범한 막대기를 위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라 표현하지만 그 소모는 막대기에 뭐가 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거지요. 이게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 손에 위대한 것이 들리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적어도 레이저 빔이 나가는 그런 무기를 주셔야 저 적군을 이길 수 있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소모는 막대기가 없어 빈손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죠? 600명이 아니라 600만 명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손에 무엇이 들렸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손이 누구 손에 붙들렸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우리를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잘것없는 연약한 빈손, 흙 묻은 손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이게 삼갈이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평범한 도구들이 많이 있지요. 홍해를 목자들이 지니고 다니는 냄새나는 지팡이가 닿자 어떻게 해요? 갈라졌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다윗이 들고 있었던 것이 뭐지요? 시냇가에 굴러다니는 물맷돌이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무기는 길거리에 놔둔 그는 나귀 턱뼈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 뼈다귀였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힘이 있죠. 그런데 그 개 뼈다귀 같은 나귀 뼈를 때리면 몇 명 때려 죽이겠습니까?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어떻게 해요? 개 뼈다귀가 날아가겠죠. 중요한 것은 개 뼈다귀냐 지팡이냐 소모는 막대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손을 누가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어린아이 도시락 5병이었습니다. 5병이어라니까 물고기 2마리라니까 우리는 민어 같은 그런 큰 고기를 생각하는데요. 멸치 같은 겁니다. 멸치 같은 거. 아이도 이 도시락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것들을 들어서 비범하게 사용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만 때문이지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그것이 자기 자신들을 무너뜨리는 거지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별 볼 일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거지요. 다윗을 예를 들어 보십시오. 다윗 16살입니다. 그 앞에 선 사람은 장수 골리앗입니다. 다윗보다 2-3배나 큰 장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심지어 사울도 오금을 펴지 못하고 벌벌 떨었던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떨게 만들었던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 서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 백성들이, 군사들이, 그리고 형들도 3명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 왕까지 떨고 있을 그때에 다윗은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그 물맷돌 믿고 나갔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간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말씀이 있죠. 따라서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평범한 사람이 평범함으로
평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런 능력으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지요. 삼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감추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저의 손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 가진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나는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내 손에 있는 소모는 막대기로는 기껏해야 황소 한 마리밖에 이끌 수 없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소모는 막대기는 600명을 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많은 사람들은 이 소모는 막대기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게 믿음 없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은 손에 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손에 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지요. 우리가 무엇이냐, 누구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누가 붙드느냐, 우리 속에 무엇을 담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요. 금그릇에 똥을 담으면 금그릇이 똥그릇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그 보배 그릇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보배이신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바로 그런 존재란 거지요. 여러분 미켈란젤로란 미술가를 아실 겁니다. 화가를 아실 겁니다. 조각가이기도 하지요. 어느 날 하루는 길거리를 가다가 대리석 가게 앞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 앞에 아주 엄청난 큰 돌이 하나 앞에 문 앞에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주인장, 저 밖에 있는 큰 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주인장이 대답하기를 그 돌은 10년 전부터 거기에 놓아두었는데 사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야말로 골칫거리고 쓸모없는 그런 돌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주인장에게 저 돌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 주인장은 정말 골칫거리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당장 가져가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년 후에 미켈란젤로는 그 가게 주인장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큰 조각품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조각품이 뭐냐면 바로 이 조각품입니다. 저런 큰 쓸모없는 돌이 이런 작품이 되었는데요. 저 작품이 그 유명한 모자상 피에타입니다. 여러분, 저런 쓸모없는 돌이 누구 손에 조각되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되느냐, 쓸모없는 돌이 되느냐 차이란 거죠. 여러분,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재료를 다듬는 사람이, 조각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작품이 달라지는 거죠. 저 돌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각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똥작품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들었기에 지금도 엄청난 가격으로 주로 살 수밖에 없는, 아니 팔지도 않는 피에타 작품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을 조각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명조각가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조각하실 때 때로는 우리 인생이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각할 때 칼이 들어오면 아프지 않습니까? 빼바로 밀면 따갑지 않습니까? 이겨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명조각품으로,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따가워요. 저 싫어요. 못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조각하시고 내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죠. 그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명작품이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손에 붙들릴 것인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손에 칼이 들고 있으면 사람들을 위협하면 그건 뭐지요? 강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칼이 누구 손에? 의사의 손에 들리면 뭐가 될까요?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 손에 붙들려 살아가겠습니까? 내 힘, 내 지식, 내 방법, 내 철학, 내 경험으로 얻은 소 막대기는 겨우 해봐야 소 한 마리밖에 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가 든 소모는 막대기는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듯이 우리도 이 나라와 또 열방을 구원하는 능력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은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내가 내 인생을 조각하고 살아가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껏 해봐야 세상 사람들이 잘했네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 손에 맡기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조각하시고 우리를 손을 강하게 붙드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삼갈 별 볼 일 없는 소모는 막대기로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사로서 위대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그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택의 조건은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의탁입니다. 이게 신뢰가 있어야지요. 맡긴다는 건 늘 이야기하지요. 맡긴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이것을 우리 주님께 맡길 때 내 손을 잡고 맡기는 것은 맡기는 게 아닙니다. 내 손에서 주님께 맡기는 것은요, 집어 던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내 손을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역사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사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삼갈처럼 하나님께 귀한 충성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조각품으로 조각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멋있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으면 못 나갔을 겁니다. 그렇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소모는 막대기로 뭘 사람을 죽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삼갈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 것이지요. 마지막입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그냥 순종하십시오. 아프고 때로는 따갑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는 그 능력의 성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렇게 충성했을 때 작은 일에 소박한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삼갈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관점을 보면 누구는 수십 절, 때로는 몇 장에 걸쳐 기록하면서 나는 딱 한 절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지요. 삼갈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큰 능력을 나타내는 사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박한 충성하는 사사도 기억하여 칭찬하시고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문어 막대기 능력 있는 무기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에 하나님이 삼갈의 능력의 손이 되어 주셨기에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손에 귀한 것 들리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요. 우리가 어떤 것이 들리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내 자리에서 지금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소박함에 또 작은 것에 지극히 충성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의탁하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는 그런 우리 영동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